말씀 묵상 세미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5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 같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묵상 세미나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의 마음, 그 영혼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의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참으로 좋은 것을, 너에게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일이라고 하는 날, 이 주님의 날에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말들 속에 살아가다가 진정한 양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메시지를 듣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며 또 행복해야 되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 제사가 있지만, 번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자 하는 그 청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예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청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듣다,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종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샤마의 명령어가 뭐냐면 쉐마예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한 자가 복이 있는 자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울 왕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셔버렸습니다. 그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번제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청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시편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지만 번제 드렸지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던 거죠. 도깨비방망이처럼. 하지만 다윗은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향한 태도의 결과는 결국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울에겐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둘람 그 동굴에서는 400명이 다윗에게 쫓아왔습니다. 사울은 불안감 속에서 분노하죠. 모든 걸 가졌지만 그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래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못 믿고요,
자기 신하들도 못 믿습니다. 불안해 떨어요. 두려워해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가장 큰 불안 속에 떨어져 가지고 다 모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울에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가 모시고자 하지 않는가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울과 빈털터리인 다윗, 그에 대해 인생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굳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이 자꾸 붙으면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싫어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백성들을 끌어모으려는 사울은 약해지고 도리어 백성을 귀찮아하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다윗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니까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당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헛된 것이 그를 장악해 버립니다. 헛된 욕망, 헛된 싸움, 헛된 자랑이 그를 휘감아 버려요. 그를 장악해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버린 자는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헛된 것이 돌아와 버리죠. 헛된 것이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패만 붙여 있다고 해서 사단이가 왔다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에게 찾아와서 헛된 싸움을 하게 만들고 헛된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헛된 욕심, 헛된 자랑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처럼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것은 그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청종하고자 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두기를 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양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그 말씀을 양식 삼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려서 그를 장악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빨리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는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묵상은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의 것, 베스트를 얻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진짜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은 최고의 것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의 최고의 그런 가공할 전투기나 이런 것도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군의 정비사들은 최신형의 전투기가 오기 전에 먼저 선발된 정비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개월씩 혹은 1년 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엔진 다루는 법에 대하여, 무기 다루는 법을 어떻게 이것을 수리하고 하는 것을 배워요. 베테랑들이 갑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영어 그리고 그 첨단의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정비를 해야지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억 가는 게 그냥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기록된 글자이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 하고 진짜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기록되어진 매뉴얼하고 같습니까? 그럼 그 매뉴얼이 불타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걸 다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깡통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잘 정비하여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면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발휘하죠. 그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 우리 안에 작동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의 기록들은요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베스트를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 가슴에 담을 때는 그 말씀 살아서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를 만지기도 하고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며
깨닫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공간에,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청주 땅에 와 있으면 그러면 서울 사람들 못 듣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담겨진 그 말씀의 기록들은 시대를 떠나서 공간, 시간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뉴얼처럼 기록된 그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작동되거든요. 살다 보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통찰력을 얻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줘 버립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최적화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학자가 그 길을 깨닫는 것처럼, 그 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을날에 풍성한 결실을 이룬 것처럼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토밭,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결실이거든요. 풍성한 결실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아서 그 결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깨닫게 되면, 그 말씀 통하여 보는 자가 되면, 듣는 자가 되고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면 자기 인생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최고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스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얻어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인데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같이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것들을 쏙쏙 빨아들이면서 다 배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면, 보질 못하면 주님께서 보내준 기인을, 정말 선물과 같은 사람을 그냥 흘려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최고의 것을 얻어버리죠. 최고의 것을 얻어버립니다. 제가 20대 늘 말씀드리지만 20대 초반 때 제가 힘들 때 그 어려운 중에 같이 만난 친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청년부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저희가 꼬박꼬박 전사님을 불렀고 저는 형제라고 불렀는데 동갑이었어요. 이 친구의 꿈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카레이싱의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꿈꾸는 게 카센터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꿈이었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그 옥탑방에 있으면서 그 서울 강남에 정말 고급차, 카레이싱 하는 그런 차를 정비하는 그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서 바닥부터 일을 했어요.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고 하는 그 일을 계속 했다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카센터를 이어받아 버렸어요. 그 사장님이 이 친구 같이 일하면서, 야, 너는 정말 이 차를 좋아하는구나. 나 정말 너 정직하구나.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넘겨줘 버렸다니까요. 강남에 있는 그 건물까지 있는 그 카센터를 수많은 사람이 그 사장님 곁을 지나갔겠지만은 이 친구만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선물로 받아버린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20세기, 21세기 가능한 일입니까? 돈이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얻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를 통하여 진짜를 보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뭔가 뽑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존중하고 진짜 섬기고 책임을 다한 거예요. 성실하게.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분이구나, 새끼 밥을 먹게 해주신 분이구나 하면서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정성을 기울였다고요. 그 성실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실해 버린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논리만으로 돌아가는 세상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것을 깨닫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보면 뭐라 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그냥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리며 그냥 재처럼 그냥 흩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처럼 보이는 악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 실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대부분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묵상은요, 문자에 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을 선택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 분노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날 다 태워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그거를 꺼버립니다. 그 분노를 다 꺼버려요. 그 시기심, 질투심, 억울함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꺼버려요. 그 분노가 나를 태워버리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묵상할 때 말씀이 살아나 작동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나에게 알려줘서 내 마음을 워워 하고 진정시켜버려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버리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냥 덮어놨을 때 몰라지만 이걸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만지심,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믿음도 실전입니다. 믿음의 삶은 실전인 거예요. 상상이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실제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나를 그 말씀이 이끌어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지키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골이란 말이, 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골이란 말은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인데요. 골 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굴려버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께 굴려버린다, 맡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맡김을 통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면 큰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큰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많이들이 그 큰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거를 끌어올리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화분은 내가 들 수가 없는데 들다가 허리가 부러지잖아요. 그 무게 내가 지탱할 수 없는데 그걸 건너받았다가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깔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무모한 인생에 대해서 상처 입고 병이 듭니다. 전에 한번 인터넷에 사진을 보니까 뱀이 악어를 잡아먹었다가 배가 터져 죽더라고요.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왜요? 욕심 부리다가. 본인은 이거 삼켜서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헛된 자랑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나를 주도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께 맡기게 만들어요. 큰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깨닫습니다. 그 큰 일을 하려고 싸우다가 서로 그냥 갈라서게 되고 상처 입고 치명상 입게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 내 몫이거든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말이죠. 다윗은 자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를 살려내지 못한다.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난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없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주의 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